안 그래도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교구를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휴가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휴가도 필요하고요. 우리들이 잠깐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예.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또 늘 잊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한 우리가 휴가를 앞두고서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빛이 풍성해지게 되고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풍성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교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인색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는데, 사모님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 다 마치고 광고 중인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혼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막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에는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들쳐업고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제 가셨어요.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더라도 기도나 한번 같이 하고서 갔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목사님이나 거기 있던 권사님들이나 어느 누구도 하나 그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그저 아이고 어떻게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아 이 걱정만 했지, 어느 누구 하나 그래 같이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이런 말 한마디 어느 누구 하나 하지 않았더라. 그 사모님은요, 개척교회 목사님을 이제 그 대표나 배우자로서 이제 사모님이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국어 선생님은 아시지만 그 과목 시간이 많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금식기도 하면서 수시로 금식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금식기도를 할 때 그분도 저랑 같이 금식기도를 해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혼절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의 말씀도 한편으로는 맞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 그렇지, 우리가 이럴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병원으로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물론 그 사모님은 그때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단지 과로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이제 퇴원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목회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 16장 3절 말씀이 또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너의 행사를 누구한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리라. 아멘. 가장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시대고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경영하는 것을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들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 일을 이루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사를 잘 만나서 내가 단번에 해결되고 치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길 때에 우리들이 경영하는 바가 이루어지더라.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들의 경영하는 바를 이루어주시는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막 그냥 헤매고 돌아다닐 때에 오늘 아침에 리버렌 목사님의 이제 짧은 글을 하나 이제 읽게 됐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쫙 풀리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 리버렌 목사님이 트위터에다가 이제 해놓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란 말이죠. 예,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은요,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변덕스러워요. 우리들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참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더라도 내 성격이 얼마나 변박스러운지 내 성격을 받쳐줄 만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라도 내 성격을 받쳐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이 자리에 학년직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제가 뭐 그런, 우리 교회 누구를 염두에 두고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건 결코 아니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분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좀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다른 이제 서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내가 그 인간에게 표를 준 내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표를 준 내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목사님께서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큰 힘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예. 그 순간에 이른바 그 인간에게 표를 준 내 손목이라 할지라도 그 손목조차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내가 진정한 신앙의 인격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때 그 일은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른바 그 인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른바 그 인간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과 악에 대한 규명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 인간을 뽑아준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나의 판단으로 그 인간에게 표를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은요, 아무리 우리들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돌아보게 될 때에도 있잖아요. 나 자신이 나를 용서할 수가 없고,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다!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를 돌아보더라도, 야,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말이야,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한번 쫙 생각을 해보면은, 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행동한 거 별로 없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 기뻐할 만한 거 별로 없구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비록 있다 할지라도 잘못한 것들이 10개면은 잘하면 그나마 1개나 2개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나 2개 가지고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 사랑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라고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그렇다 하는 것이지요. 내가 나란 위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변덕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괴팍스러운 성격일 것 같이 느껴지는, 다시 말해서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줄 모르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고 남에게도 진정으로 신뢰감을 전해줄 수 없는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애매해지는 그러한 성향으로, 그런 경향으로 나서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에 과연 10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직한 일들, 10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신직한 일들 몇 가지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과연 그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저는 11조 꼬박꼬박 내고 있고요. 저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함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저는 웬만하면 공격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성경의 구절을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3장을요, 흔히들 표현하기를 천국 비유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여러분께서 글씨를 보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는 이제 외우기 좋게 하려고 시가견우 보진거 이렇게 해서 이제 외웠었어요. 앞에 있는 것들만 따가지고 그렇게 외우고 다녔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시가견우 보진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시가견우 보진거 하면서 다녔는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7가지 비유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왜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처음에 7가지 비유 가운데 처음에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어느 누구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을진저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너는 안 되고 너만 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 너 어디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다 뿌려가지고 그냥 열매가 맺히면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 뿌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골라가지고 이 사람한테만 내가 복음을 주겠다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인데요, 사람이 씨를 뿌려서 싹이 자라나고 벼 이삭이 자라날 때에 가라지가 먼저 올라와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농사는 모르지만은 얼마 전에도 이제 농촌길을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정말로 우리 저희가 그때 권사님들도 같이 갔습니다만은 가라지가 막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게 보이더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처음엔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가 커져서 어떻게 해요? 아직 자라나지 못한 벼 이삭들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강원도 삼수령에서 미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자밭인데 이 친구가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제대로 이제 김매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네잎크로바가 이제 크로바 저기 뭐 강아지 풀이 그쵸? 토끼 풀이 그냥 그 감자밭을 다 덮어가지고 감자가 생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생명이 태동을 할 때는요, 이렇게 가르치가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풍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모든 가라지라고 하는 환난 풍파들을 물리칠 때에 온전한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라지의 권세를, 가라지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가라지의 비유, 그래, 내 삶 속에 환난이 있을 수 있어, 내 삶 속에 풍파가 있을 수 있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 내 삶 속에 시험들이 올 때에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간다 한다면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열매 맺도록 보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가라지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란 말이죠. 겨자씨의 비유는 자그마한 씨앗 하나가 나중에 생명의 깃들일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난의 시련을 이긴 생명은 이제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요? 나는 아직까지 남들에게 나 좀 도와줘야 돼. 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줘야 돼. 아직까지 연약한 가라지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자 누구든지 와서 나한테 편안히 와서 쉬어. 내가 다 쉴 수 있도록 내가 넉넉하게 만들어놨어. 아무나 와서 나한테 와서 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겨자씨와 같은 넉넉함을 간직하고 있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있을까요? 우리들의 수준은 어느 만큼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내 아픔의 기억들은 현재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유 집사님, 아직 집사님 가라지의 시기라서 그래. 내가 가라지 때에 이렇게 환난과 풍파가 있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집사님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뜻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더라 하는 거예요. 내게는 그 당시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은 이제 가라지를 지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내 아픔이 그에게는 보다도 쉽게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양약이 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해서 내게는 아픔이지만 그에게는 양약이 되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누룩의 비유거든요. 가루 섬 안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부풀어지더라 하는 게 누룩의 비유인데 말이죠. 누룩의 비유는요, 바로 이렇게 씨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를 지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세워져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도와주고 안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영적인 수준의 성장의 수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누룩의 능력, 누룩의 비유, 누룩의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옆에 본 사람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가가지고 힘들지, 어려울 거야, 그런 데 있잖아, 이렇게 그에게 그저 가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아우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편하네, 아우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권사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해답을 얻은 것 같아,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적극적으로 이 지체들을 돌보아주는 이러한 수준의 신앙, 이러한 삶이 바로 누룩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을 대해서 뭐라고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단 말이죠. 소금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누룩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보화의 비유와 그 뒤에 진주의 비유를 제가 이제 인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비유는 뭐냐면은요, 분별의 능력을 갖추고 과연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안 좋은지를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의 능력을 갖추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다 능력 있는 일꾼으로, 효율적인 일꾼으로 세워지는 수준, 이것이 바로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무식한 사람과,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과, 그냥 용감한 사람과, 또 지혜로우면서 용감한 사람,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예전에 이제 전두환 정권 때를 이제 빗대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용감한 사람은 도리어 왔다 갔다 하면서 일만 만들어버리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만 부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낼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통정리를 해가면서, 아, 당신은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일이니까 당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서로 건면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분별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에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와서 이럴 땐 어떻게 되죠?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가지고서 참새 방앗간에 들어가듯이 해서 다 퍼뜨려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왔던 사람을 도리어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경우들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의의 도구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저 사람에게는, 저 집사에게는, 저 장로에게는, 저 목사에게는 이 일을 내가 아무리 맡긴다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자동차 한 대 키를 이제 주시면서 저쪽으로 옮겨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저한테는 이제 운전에 대해서만큼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갔다가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차에 이제 왁싱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량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박 목사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어, 이 일에 대해서는 저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 지금 시험되어 있는 저 집사님은 내가 이 권사님에게 맡기면 틀림없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진주의 비유예요. 한 상인이 막 이제 물건을 사러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의 수준을 넘어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여기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인용하신 거죠. 링컨 대통령과 그의 이제 대적자였던 스탠튼 장군에 대한 그 두 사람의 관계.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탠튼의 리더십에 대해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세운 것이고, 세웠더니 이 스탠튼은 그야말로 그 일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냄으로써 나라를 안정시켜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이렇게 드러내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 역할이 바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나 혼자 보면서 감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인데요. 그물의 비유는 뭡니까? 그물에 잡혀져 있는 고기들을 가지고서 작은 고기들은 다시 던져놓고요, 그 다음에 큰 고기, 쓸만한 고기들을 이제 챙겨서 가져가고 하는 그 내용의 비유인데요. 이것은요, 쓸모없는 것은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렇게 6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수준이 올라간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당신에게는 금과 같은 공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에게는 은과 같은 공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에게는 돈과 같은 공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말 그대로 논공행상의 비유가 그물의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 나라를 이제 세웠습니다. 나라를 세웠으면요, 임금이 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을 데리고서 1등, 2등, 3등, 4등, 5등 쭉 이제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등급에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등급에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등급에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각각에 따라서 상을 다르게 주지요. 그렇게 할 때에 3등급의 상을 받은 사람이 불평을 하는 거죠. 전하! 아뢰올 말씀이 있다이다. 뭔가? 전하! 저는 1등급에 합당한 사람이 온데 어째서 3등급밖에 안 주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나는 내가 받을 만큼의 능력을 지금 나는 평가 절하해서 받고 있다 라고 하는 불평의 내용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상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공력에 합당한 상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어미도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상을 받을 때에 그 과연 상이 어떠한 상일런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1등급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등급의 상을 받을 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비유는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데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유는 5번째, 6번째 비유예요. 밭대감 주인 보화의 비유와 그 다음에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인데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함께 합독합니다.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의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실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구절에 공통된 단어 뭐죠?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그쵸? 그것을 내 손에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어놓는 과정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께서 한창 이제 열심히 그 부흥 집회를 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결코 여러분들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자, 보화와 진주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뭐예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졌다. 뭐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그 다음에 웨슬리의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여러분, 이 네 가지에는요,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예수님의 가르치심, 웨슬리 목사님의 주장, 네 가지에는요,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자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예.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일을 해서 많은 소유를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이 부자가 되어야만 해요. 우리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넉넉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약 올리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정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야, 너는 지금 막 헌데 앓고 있지? 넌 배고프지? 나는 너무너무 재밌어. 이렇게 살라고 우리들이 많은 소유를 간직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도리어 그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기 위해서라도 네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유를 다 팔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소유를 다 팔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보호와 진주의 비유, 너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이 내용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넉넉함 가운데에서, 나의 부유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내 주변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상대적으로 권력이 없고 내 주변에 상대적으로 얕잡아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그러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능력 받고, 나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다른 애들은 울든 말든, 다른 애들은 실패한 것 때문에 슬퍼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나만 잘 되고, 나만 형통하면 나만 복 받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생각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자고 하면은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못 나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분위기 아니라 저쪽 동네 다른 동네에 계신 분 말씀이. 그런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가 나면은 시속 120km로 달려나가요. 그리고서는 옆에 사람 엉덩이를 탁 밀치면서 자리를 딱 차지하고 들어가서는 하는 말씀이 주여 감사나이다. 성경책을 뜩 펼쳐가지고서는 줄을 그어가면서 읽으면서 아버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주여 지금 저 인간의 따가운 눈총은 성령으로 막아주시옵시고 저에게는 뻔뻔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고통을 이겨나가며 말씀 속에서 은혜밖에 없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후에야 비로소 나를 좇을지니라.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그 사람의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열린 가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에이 그 인간 잘됐다. 그렇게 포악질하더니 쌤통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가짐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어미동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빌립은 오늘 예수님을 향해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9절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빌립아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지 않니? 뭘 더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라고 도리어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있어요.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학원 선생님이 무능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있나요? 아니지요. 도리어 우리 아이는요 학원에 가는 이유가요,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학원을 보내지만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가는 이유는요, 학원에 가야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야 놀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 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이유는요, 학원 운영비 전기세 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학원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네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일이 된 것 아니냐,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못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너의 성적은 올랐을 것이야. 네가 열심히 공부할 마음이 있다면 학원을 안 가더라도 넌 열심히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너는 공부할 마음이 없다 보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것이야. 마찬가지로
빌리가 네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못 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본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더 자세히 가르쳐줘야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겠니? 얼마나 더 좋은 학원을 보내야 네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니?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요, 저는요, 일주일 내내 초상집을 다녔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초상집을 갔고요, 목요일날 저녁에 또 초상집을 갔고요, 금요일날 또 초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했는데요. 그 물건의 주인이 죽고 나니까요, 그 물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가지고 쓰레기 신세가 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신앙심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요즘에 이제 자주 쓰이는 말 시월드 아시죠? 한국에서의 시월드. 아주, 첩첩이, 호랑이 같은 시누이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월드였어요. 또, 손위 동서가 또 있는 그런 시월드였어요. 그 시월드의 막내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신앙이 그 막내 며느리로 하여금 그 장례를 주관하게 만들고요. 돌아가신 분의 신앙이 그 막내 며느리로 하여금 그 집안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모든 물건들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지만 내가 살아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신앙은 내 후손들을 하나로 묶어주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증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인맥들, 과연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또 복권 당첨자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대다수가 이혼을 하고요, 대다수가 생활이 파탄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요, 도리어 복권에 당첨되기 전이 더 행복했더라 라고 고백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 탓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의 탓인 것처럼 누구의 탓이 아니고 바로 내 탓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쳐 주셔서가 아니라 빌립이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 본 것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소멸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쌓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는 아직 내가 변화되어져야만 할 무엇인가가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찾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진정한 천국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한 것이나 내가 아직 마음의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어제보다도 도리어 못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들일 만큼의 그것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을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충만해진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고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천국을 소유한 넉넉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내 안에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 내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천국의 비밀은 나를 넘어서 내 주변으로, 그렇죠? 누룩의 비유처럼 말이죠. 나를 넘어서 내 주변으로 멀리 이웃에까지 번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월들의 막내 며느리처럼 말입니다. 그 막내 며느리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신랑이 아직 오기 전인데 문자 넣었대요. 당신 내 편 들지 않으려면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문자를 넣었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막내, 그 집에 그 이제 초상난 그 유족 가운데 제일 막내였던 그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됐어! 다들 그만두고 우리 집사람 하자는 대로 해. 이러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될 때에 보화의 비유와 같이 진주의 비유와 같은 그러한 수준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물의 비유, 당신에게는 이만큼의 상급을, 당신에게는 이만큼의 상급을, 당신에게는 이따만큼의 상급을, 그렇게 넉넉한 커다란 상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과연 저는 지금 어느 만큼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씨를 뿌리고요, 가라지가 자라나게 됩니다. 겨자씨가 있는가 하면 누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고요, 또 귀한 진주를 발견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느 수준입니까? 과연 하나님, 저는 어느 만큼의 수준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내 욕심 가운데 젖어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보다 더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나눠주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회개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결단하신 분들은 결단하면서 감사할 분들은 감사하면서 성령이 교통하시는 따라 하나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주여 성령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우리들의 심신이 피곤하고 연약해져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사 그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함과 성실함과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기도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은 빌립과 같이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며 우리들의 심령에 천국과 평강이 임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눈을 열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만 나 하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내게 주신 능력으로 그들까지도 다 살펴주고 그들까지도 다 돌봐주며 그들까지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순수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들을 충만케 하시고 뜨겁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